안녕하십니까. 이제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1월 24일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후반부에 있는 이기는 자에서부터 먹게 하리라 이 구절을 말씀을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놀랍게도 개역 개정판인데요. 이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데는 다 크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성서공회에서 나름대로 예를 많이 쓰고 있다. 인터넷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왜 조그마할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원문을 한번 볼까요? 허브라는 아주 좋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귀라고 해서 다 같은 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등급이 있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귀, 이거 정말 중요하죠. 100번, 1000번 보아도 보는 게 아니고요. 읽어도 읽은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또 말씀은 듣고 들어도 정말 깨닫고 배우고 알아갈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말씀은 너무나 좋고 또 기대가 되고 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경청하려고 쫑긋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니코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케란 여신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니코틴, 요 단어죠. 이기는 자에게. 그럼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할까?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운동에서 승리한 거. 어저께인가 중국하고 한국이 3대 0으로 축구에서 이겼습니다. 아, 너무 잘하더라고요. 운동에서 승리할 때 승리의 여신 니케. 니케는 날개가 있고요.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고 승리의 화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니케의 상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만이 아니라 또 어떤 승리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군사적 의미에서 승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을 수도 있는 운동하다 죽는 경우는 흔하진 않죠. 사고로 죽는 경우는 있더라도 그러나 전쟁에서 군사에서 이김 그것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러나 이기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 이기는 자가 이 니콘틴이 운동을 비유적으로 아니면 군사를 비유적으로 어떤 걸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다른 박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운동보다는 군사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용과 여자아이에 대한 두 짐승 이런 군사적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생각해 보면 이 이기는 자, 이 니콘틴 바로 운동보다는 승리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주장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요. 요약하자면 운동보다는 군사적 승리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전쟁터 군사적 의미에서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게 싸워야 이겨야 될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통 보수 신학을 주장하다가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한국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좀 비슷하죠. 저 같은 보수 교회 정통, 진리, 보수, 말씀 이러다 보니까 정말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극우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도 있음을 기억할 때 바로 그것 때문에 정통, 진리, 보수, 말씀은 지켰는데 처음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 버리게 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그 다음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생명나무, 드디어 아까 생명나무가 나타났어요. 생명나무, 이게 바로 생명나무죠.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열매 요게 작게 나와 있어요. 요게 왜 작느냐, 왜 작냐면 원문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여기 보시면 생명의 나무죠, 그죠? 생명의 나무인데 여기 열매가 없어요. 먹는다는 말도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뭔가를 먹는, 생명나무로부터 나온 뭔가를. 그러니까 아마 생명나무니까, 나무니까 뭐가 있겠어요? 열매죠. 근데 열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데는 열매 없이 뭐만, 잎만, 이파리만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22장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도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열매고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생명나무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무 잎사귀가 엄청나다는 거죠. 아마 이런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해주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뭐를 열매가 없는데, 그렇지만 문맥상 열매가 맞겠다. 그렇지만 열매라는 의미 이해되지만 열매란 단어 그 자체는 없다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왜 그 열매가 작은 글자로 되었는가라는 것을 해결을 했고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잘 설명했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생명나무. 생명나무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납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차단시켜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제거를 해버리지 왜 차단을 시켰을까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오묘한 진리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서, 다시 말하자면 언젠가 막지 않을 날이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생명나무로 가까이 가는 것,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그래요. 22장 14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생명나무에 나아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또 22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또 생명나무가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생명나무와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종교적 배경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 47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론으로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 회복되는 놀라운 장면을 설명하고 묘사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명나무 그리고 열매, 약치료하는 약재의 그 잎사귀, 이게 종말론적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아두었지만 언젠가는 막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종교적 흐름의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 생명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특별히 다른 교회는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에만 생명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어떤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 때 생명나무. 나머지 6교회는 이 생명나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에베소의 특수한 에베소적 상황, 에베소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이게 아주 유명하거든요. 이 거대한 신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르테미스에 해당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종려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려나무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 너희가 말하는 그 종려나무의 그 상에 그 어떤 것이 바로 그거 아니야.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나무. 이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시대적, 에베소적, 역사적 배경에 근거해서 요한은 종려나무 대신에 어떤 나무를 생명나무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기는 자, 생명나무, 열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삶이죠. 그죠? 뭔가 살아 움직이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덴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죽음이죠. 그 죽음은 신체적, 육체적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임재의 장소에서 추방,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 동행의 단절,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임재 동행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구랑 함께 있느냐, 그게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 함께 있고 싶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임재의 장소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두 가지 죽음이 임했다고 볼 수 있죠. 가장 큰 죽음이 먼저 왔어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임재에서 추방당하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담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런데 그 이전에 더 핵심적인 죽음은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재의 죽음, 관계의 죽음, 영적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생명이. 그래서 그 임재, 동행, 하나님과의 품 안에 있는 그 관계의 단절이 바로 죽음인데 그것이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품 안에서 그분과 손을 꼭 잡고 그분과 언제든지 만남을 이루며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과의 만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천국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천국 보고 온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간증을 하고 있고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품 안에 그분의 임재 속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 있고 저주가 없고 저주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완벽한 완성된 동행에 있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딱 들어가는 그 완전함, 안도감, 만족감, 충족감 그게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천국 보고 왔다는 그런 간증 너무 많이 말씀해 보면 안타깝죠.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낙원, 파라다이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죠? 하나님의 낙원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그죠? 그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딱 맞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고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정통 진리도 지키고 정통 진리를 지킴과 동시에 사랑의 실천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낙원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게 낙원입니다. 그 낙원으로 들어가고 낙원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또 두 번째 이교적, 다시 말하자면 에베소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에게 생명나무 그리고 종려나무를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가 태어난 곳이 오르티키아라는 숲인데 이게 동산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곳을 바로 낙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서 이 오르티키아라는 숲, 이 낙원의 대척점, 그게 낙원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에덴,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낙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에베소에 대한 특별한 배경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나무, 종려나무 아니고 진정한 숲, 그거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 시대에 강력한 그 엄청난 주류의 아르테미스를 섬기고 예배하는 그곳에 여러분 용감하게 독립군처럼 깃발을 꽂고 깃발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칭찬할 만하죠. 이기는 자에게 군사적 승리의 면류관을 줄 만하죠.
우리도 그렇게 이 시대에 한국 땅에서 거짓과 싸워 이기고 잘못된 나무, 잘못된 치료, 낙원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짓된 하나님과 대항하여서 싸워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2장 7절에 이김에 대한 생명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말씀을 연구를 해